안녕하세요. 저는 푸른꿈 비전스쿨에 재학 중인 19살 조현정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해외에 나가보셨나요? 저는 15살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청소년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나가게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오른편에 위치한 이슬람 96%를 믿는 작은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이자 처음으로 가는 첫 선교라서 전 너무나도 떨리고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 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친구 초청잔치에 초대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 책자로 복음을 전해주고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 듣고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나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눈빛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매일 아제르바이잔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안 만나 주시나요? 저도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으로 너무나도 느끼고 싶어요. 마치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금까지 투정 부리던 제 마음속에서 현정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첫 선교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직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미래들을 잘 펼쳐가자는 목표만 있었습니다. 저의 주인이 자신인 줄만 알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진로 고민 속에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고민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하면 먹고 살지? 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저는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에는 2번 가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터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명한 나라이고 교회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복음에 열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는 갈 필요 없겠지. 다른 사람이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로 선교를 갔다 온 친구가 네가 생각한 정반대다. 한번 터키 가봐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에 저는 기도해보고 생각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하니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터키로 향했습니다. 저희 팀이 간 곳은 터키 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선교팀을 보자마자 외국인들이 오니 신기하게 생각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치 제 첫 선교였던 아제르바이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또래의 친구들, 청년들, 40, 50대의 아주머니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이 현지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첫 선교와 비슷했습니다. 친구가 되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는 가운데 이 터키 땅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설명하지 못할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이곳에는 원래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 하지만 다 사라졌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터키 땅을 떠나며 다시 오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2 여름방학에 다시 터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 동네에 가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계셨고 남편이 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해 돌아가셔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힘듦과 외로움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분께는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이 아니면 이분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당장 영접하진 않더라도 오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듣던 중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려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벅차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 저의 모든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욱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소명 수업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이어가면서 독서 수업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여러 상담을 통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터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 터키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이 2.7%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더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집니다. 이들을 위한 복음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터키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 터키의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터키의 영혼들도 저와 같은 선교사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영혼들로 거듭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터키를 위해 또 터키 선교사를 꿈꾸는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터키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선교사를 꿈꾸는 다음 세대의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연자라서 뒤에